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라인업을 선포하는 마라나타 김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헛된 우상을 믿거나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불경 남한아경에 부처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시야소래 오도무유 지등야.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와 경향일보에 그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글을 실었습니다. 1993년 11월 5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같은 해 11월 15일 조선일보에 기재된 성철 스님의 열반시를 보면 생평귀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가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신보다 더 크다. 활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일룬통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에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와 성철 스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깨달은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반면 교사 삼도록 우리는 전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으므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년 남짓 세계 각국은 코땡땡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지침으로 하얀신과 생활통제를 강요했고 그에 따라 우리는 7년 환란 후 맛배기라 할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반면 사단의 하수인들에게 있어 코땡땡은 글로벌 리셋을 실현시키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고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땡땡은 글로벌 리셋을 가속화하는 데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정부가 아닙니다. 하얀 신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 마지막 때의 정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부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정 방침은 단호히 거절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땡땡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주의 자녀들은 깨어 주님 맞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땡땡 이 기간 속에서 전염병과 정부와 하얀신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야 다음 팬데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부가 부추기는 하얀 신을 맹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전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말세에는 싹군 목자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 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사단이 무엇으로 창세 때와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과 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와 롯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쾌락에 치우쳐 무정하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동성애 창궐과 성적 타락으로 땅은 부패해졌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문화 또한 이러하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거인족 네피림이 노아 때에 있었고 롯의 때에도 거인족 에밈, 느바임, 아모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네피림이 왜 사악한 존재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네피림의 뿌리, 실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과 연결됩니다. 대환란이 임하기 전 교회가 들림받을 때의 사회적 배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즐기고자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타락의 온상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모조리 아내로 삼는 것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올바른 부부의 개념을 깨뜨렸고 가정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라는 것이 3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으로서 육의 몸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와서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래 몸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래 육적인 존재가 아닌데 비로소 육의 몸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은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트랜스휴먼 즉 잡종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거인족 네피림이 잡종으로서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특징과 의학적인 면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거인은 사전적 의미로 예외적으로 큰 부피와 신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키는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요? 스퀘어 큐브 법칙에 의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답을 하자면 옥스퍼드 대학 존 왁스 의사는 인간의 키는 270cm 정도까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면 괴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인들의 특징을 보면 키가 장대같이 크고 힘이 세며 식인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보통 50cm에 해당됩니다. 뼘은 규빗의 반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므로 3m가 넘습니다. 그가 입은 옷의 무게는 사무엘상 17장 놋 5,000세겔입니다. 이것은 약 70kg이며 창날은 철 600세겔로 약 8.5kg입니다. 골리앗은 성인 남자 몸무게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무거운 창을 들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싸움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산왕 옥도 거인 네피림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바산왕 옥의 철침상의 길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그래서 바산왕 옥의 신장은 4m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21장 20절, 표준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손, 발가락이 총 24개인 거인도 있습니다. 또 이들 거인이 거인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 33절에도 거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인 네피림을 의학적으로 이번엔 접근하겠습니다.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은 인종, 민족, 가계, 성별,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적 요인에는 신체와 심리에 자극을 주는 영양, 질병, 운동 등이 있습니다. 시대별 키 성장을 비교하면 과거보다는 현대인의 키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거인족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현저히 다른 존재의 사람이 거인이지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유난히 큰 경우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는 대뇌성 거인증이거나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말단 비대증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여기에 따르는데요. 지적 장애, 운동 능력 저하, 장기의 결함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족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 용맹하게 전투를 하고 자손들까지 번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지닌 존재, 거인 네피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노아의 시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임하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첫째,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하여 네피림 거인족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 결혼하여 네피림이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통치자, 재판관들이 평민들의 여자들을 취하여 네피림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세 견해 중 개신교와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둘째 견해의 경건한 셋의 자손들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견해는 예수를 마리아와 로마 군인 판테라 사이의 사생아라고 망언한 2세기 로마 법학자 셀수스가 주장했고 그 뒤를 이어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라고 수용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홍수 심판의 진짜 배경을 모를 뿐더러 노아 때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제자 때와 초기 교부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되어 네피림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초대교회 그 다음 시대에 이렇게 변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홍수 심판의 진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깨어 기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왜 노아 때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이성과 성령의 지혜로 이 부분을 좀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즉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거인족이 나옵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하면 거인이 출산되어야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해석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거인족들이 많이 있어야 논리상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거인족이 존재합니까? 사단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마지막 때까지도 감춰놓고 싶었던 사실이기에 진리를 대략 2000년간 왜곡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여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영적 존재 즉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전통 율법서인 미드라시와 70인역,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에녹일서,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순교자 유스틴을 비롯한 2세기 초대 교부 터툴리안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떨어지다, 타락하다의 원어 네팔에서 파생된 떨어진 자, 타락한 자, 폭군이라는 뜻으로 3m에서 5m의 큰 거인들입니다.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닌 실제 노아 때와 그 이후 가나안 정복 시기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까지 존재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거인족의 유골이 발견되어 진화론자들과 창세기를 신화나 상징으로 가르친 신학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피림 거인족은 그저 사람 유전자 중 일부가 돌연변이로 된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 남자 성염색자가 XY인 것에 비해 천사가 인간 남자로 나타날 때의 성염색체는 YY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 1세대 네피림은 모두 남자였던 것입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에만 육의 몸을 입었습니다. 롯을 방문한 천사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즉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사람 또는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누가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육체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육의 몸을 입고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자손인 네피림을 번성케 함으로써 아담의 자손들을 소멸시키고 유전자를 더럽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피림 속에 감춰진 사단의 무서운 계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질을 순수 인간이 아닌 천사와의 결합체 하이브리드 인간 즉 잡종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메시아가 순수 여자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결합으로 생긴 거인족 네피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고유 형질의 사람을 만든 것이지 잡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자기의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혼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정상적인 천사와 같이 결혼이 필요 없게 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 사명 외에는 육체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아비, 네피림의 조상,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유다서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즉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육체와 관계를 가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타락한 천사의 최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육체의 몸을 입은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 흑암, 지옥, 즉 천사들이 가는 타르타로사스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인 무저갱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적인 견해에서 정리해보면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않고 원 거주지인 하늘을 이탈한 범죄한 천사들로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몸을 입을 때에는 젊고 아름다운 남자로 나타나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중범이기에 그들은 영원한 사슬에 매어 천사들이 가는 지옥에 갇히게 되었고 최후 심판 때까지 감금됩니다. 육체를 입어 인간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기된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 일당의 천사들과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루시퍼를 비롯한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피림을 낳은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지옥에 감금되어 심판 때까지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네피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순수 사람을 잡종 유전자 변형인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인간의 DNA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것이 유전자를 변형케 한다고 친절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괜찮아, 죽지 않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유전자 변형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니? 구원과 666은 아무 상관이 없어. 666은 상징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며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지요. 코땡땡 그리고 하얀 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하얀 신이 기존 방식을 벗어난 유땡땡 흰 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얀 신으로 사망했고 현재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세계적인 면역학자 리크 몽타니에 박사는 2022년 1월 12일 룩셈부르크 의회에 초청되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코끼리 흰신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에서 탄생한 독약입니다. 진짜 흰신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무도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 흰신 성분에는 프리온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미 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몽타니에 박사는 분명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가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2월 8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후 유전자 변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코끼리 흰신에 대해 진실을 말한 학자를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코끼리 흰신 개발자 로버트 말론 박사는 코땡땡 하얀 신은 유땡땡 흰신이므로 유전자 땡땡이므로 신체 기관의 영구적인 손상과 뇌와 신경계, 혈전, 심장 및 혈관, 생식기관 그리고 면역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끼리 흰신은 자녀의 면역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이 기술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생명과학, 의학기술의 발달은 칼날의 양면과 같습니다. 유전자, 유땡땡 치료법이나 유땡땡 하얀신은 분명 인류에게 획기적인 신기술일 수 있지만 인류를 파멸케 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의 모든 염기 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로서 1990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200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암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유전자 연관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에 유전자 치료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은 세상이 왔다고 흥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세포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기술로 유전자를 잘라내고 새로 바꾸는데 최장 수년씩 걸리던 것이 며칠로 줄어들며 동시에 여러 군데의 유전자를 손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전자 가위는 에이즈, 혈우병 등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농작물 품질 개량이 용이해 유전자 변형 식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생태계 파괴 및
맞춤형 아기 탄생이라는 윤리적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입맛대로 만들어진 아이가 탄생한다는 윤리적 논란에 대해 성경은 창조주의 영역, 즉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가위가 정교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논란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DNA가 변형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순수 인간이 아닌 변형된 인간, 잡종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병장수와 생명 연장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사탄은 노아의 때의 인간의 유전자를 천사와의 혼성, 잡종으로 만들어 놨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의 형질이 아닌 변형체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짐승의 표라하는 666이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이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는데요. 아마 그때에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인의 유전자 정보, 의료 정보, 금융정보, 신분정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담은 칩이나 젤 형태 또는 스티커 형태로 우리의 피부나 몸 안에 탑재되어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런 기술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 생명과학 기술과 최첨단 IT 기술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유전자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노아가 순수 인간으로서 네피림 잡종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순수 인간 고유의 유전자 형질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명령입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또 그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까지 건강에 집착하고 생명 연장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생명의 열쇠인 유전자를 정복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발전된 유전자 치료 기술은 자신들이야말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우쭐대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은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가슴으로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고유 유전자를 지키고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